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말 시대를 예언한 책 다니엘서 연구 오늘 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제9과 부정에서 정결로. 오늘 공부할 내용은 다니엘서 8장입니다. 기억절 말씀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조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성소의 정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성소의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서 나오겠지만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부정한 악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고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분의 백성들이 마침내 승리하여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정에서 정결로 이런 제목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서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이 쇠퇴해가고 있는 벨사살 왕 3년에 이 8장의 이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즉 바벨론이 거의 망해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을 봤기 때문에 8장의 예언에는 2장과 7장에 나오는 바벨론은 등장하지 않고 바로 메데 페르시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8장에서는 7장에 나왔던 그 공격적이고 사나운 짐승과는 대조적인 성소에서 제물로 사용되던 이 동물 양과 염소가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도표를 잠깐 보시면 우리가 왜 여기에 양이 등장하는지, 왜 염소가 이 8장에 등장하는지 이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공부하신 대로 다니엘서 2장은 이 신상을 통해서 금은 동철과 흙으로 만들어진 신상을 통해서 세상 나라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지막 결론은 돌입니다. 예수의 재림을 상징하는 돌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는 이 사자, 곰, 표범, 괴물 그리고 작은 뿔이 등장하면서 이 세상의 나라들에 대한 또 다른 상징으로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늘의 보호자가 나타나면서 역시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8장에는 그 결론이 성소의 정결입니다. 이 성소의 정결도 역시 심판을 말하는 것인데 이 8장에서는 바로 성소 정결을 통한 심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소에서 쓰여지던 양과 염소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세 개의 모든 예언은 인간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언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 번 더 관찰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의 신상으로 나타난 세상의 역사는 일반적인 세계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7장에 나온 또 다른 측면에서의 역사는 종교가 결부된 세상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의 이 성소와 관련된 이 또 다른 세상 역사는 성소가 가르쳐주고 있는 인간의 구속,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세계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일요일 소지로 넘어가서 그 등장하는 숫 양과 숫 염소를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상을 본 배경을 잠깐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그러니까 다니엘서 8장의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서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이상 중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져서 이 계시를 본 것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저 오른쪽에 엘람도가 있고 수산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을레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상을 볼 때에 실제로 있었던 곳은 엘람도 수산성이고
을레강변은 다니엘이 이상 중에 간 곳입니다. 이 수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동쪽에 약 350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이 다니엘이 계시를 보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다음에 이 설명을 계속 보시면 이 순양이 두 뿔이 있는데 두 뿔이 다 길었다고 그랬고, 근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고 그랬고, 그 더 긴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뿔이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온 게 아니고 하나가 조금 나오다가 나중에 또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들이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 다시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올라왔는데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아주 신속하고 빠른 속도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눈 사이에, 이 순염소의 두 눈 사이에 아주 현저한 뿔이 하나 있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먼저 나온 순양을 짓밟았다고 되어 있고, 근데 그 현저한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시에 대해서 성경 자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0절로 22절에 보면은 이제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이 계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데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 헬라의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이미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할 때 공부했던 친숙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망해갈 즈음에 이미 주변에 이런 나라들이 아주 작은 소국가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나온 짐승을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곰이 나왔고 그 다음에 표범이 나왔었습니다. 이미 공부하신 대로 다니엘서 7장의 곰은 메데바사를 상징하는 것이고 표범은 메데바사를 정복하고 올라온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를 상징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8장에는 이 메데바사를 상징하는 짐승으로 순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헬라를 상징하는 짐승으로 숫염소가 나옵니다. 이 순염소의 이 현저한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그대로 이 순염소는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헬라가 확실합니다. 네 머리, 네 날개, 그리고 네 뿔은 다 이 헬라 제국에서 분열된 네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순양과 순염소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다니엘서 7장과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곰이 몸 한편을 들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의 순양은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공부하신 대로 이것은 메데바사 두 나라가 연합할 것이지만 두 나라의 힘이 불균형하다는 것입니다. 이 곰이 한쪽 발을 들었다. 이 세력의 불균형이고 이 순양의 두 뿔이 나는데 하나가 더 길었다. 역시 이 세력의 불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메데가 이제 주도가 되었지만 나중에 이제 이 고레스의 등장과 함께 바사, 페르시아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이제 정복 사업을 완성하는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곰의 이사의 갈빗대 세 개가 물린 것과 이 숫양이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향해서 받는다는 것은 또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쪽으로는 리디아를 정복했고 북쪽으로는 바벨론을 정복했고 남쪽으로는 애굽을 정복했던 것이 세 갈빗대 혹은 세 방향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표범에 있어서도 표범이 머리가 넷 있었듯이 이 숫 염소에 현저한 뿔이 4개가 나왔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알렉산더 사후에 이 헬라 제국이 4나라로 분열되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 4나라는 우리 공부한 대로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들 포톨레미, 카산드로스, 셀류쿠스, 리시마커스 이렇게 해서 알렉산더 사후에 이제 나라가 분열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바로 이제 작은 뿔이 출현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7장의 그 세 번째 짐승 표범 다음에는 아주 무섭고 천리를 가진 10뿔 달린 짐승이 나왔었는데 다니엘서 8장에서는 이 4뿔 다음에 헬라 제국에서 분열된 4나라 다음에 바로 작은 뿔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 그중 한 뿔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4나라가 올라왔는데 4나라로 분열됐는데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 내용만 가지고 보면 헬라 제국에서 분열된 4나라 중에 한 나라에서 작은 뿔이 나온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고 애매한 겁니다. 이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4뿔이 나올 때 8절에 보면은 그 대신에 현저한 뿔 4이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4이라고 하는 것이 2번 나옵니다. 뿔도 4이고 사방, 방향도 4입니다. 이걸 잘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사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사는 4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방이라고 할 때, 사방이라고 했을 때 그 방의 원어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단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숨, 바람, 영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바람이라는 뜻이 상당히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 바람이라는 뜻과 함께 그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방향. 그러니까 이 사방이라는 것은 4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나온 4뿔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 나라가 일어났던 4방향 중에 한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해서 설명드리면 여기서 그 중에 한 뿔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에서 분열된 4나라 중에 한 나라라는 뜻이 아니고 그 4방향 중에 어느 한쪽에서 작은 뿔이 올라왔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을 해석하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에 지도를 보시고 이 제국들이 출현한 위치를 잘 살펴보시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언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지도의 중앙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 언급된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포함된 이스라엘을 영화로운 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대규모로 아주 격렬하게 이스라엘을 핍박한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 멸절을 시켰습니다. 이 아수르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이어서 올라온 또 하나의 세력, 로마 제국은 실제로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 다음에 올라온 로마 교회는 신약의 여자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국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잠깐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1차 전략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한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될 혈통을 끊어버리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은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는 것인데, 그것은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제 사탄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구속 사업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 번째 공격 대상은 이 땅에 남겨진 여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인데,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 등장한 거대한 두 세력이 바로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거의 끝나갈 이 마지막 시대의 사탄의 전략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는 것인데, 이 남은 자손을 공격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세력이 다시 되살아난 로마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도 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면 사탄이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의 교회와 그 백성들을 어떻게 공격해서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하는지 그 사탄의 전략을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7장의 작은 뿔과 동일한 로마 교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서 8장에는 로마와 열국이 등장하지 않느냐? 왜 네 번째 짐승의 뿔에서 나온 작은 뿔이 있었는데 왜 다니엘서 8장에서는 헬라를 상징하는 순염소에서 나온 네 뿔, 분열된 네 나라에서 바로 왜 작은 뿔이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2장의 로마의 배경입니다. 종아리가 철로 되어 있었고 이것은 로마죠. 언젠가 제가 한번 설명드린 대로 이 로마를 상징하는 철이 발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의 네 번째 짐승 역시 이 10뿔 사이에서 일어난 저 작은 뿔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네 번째 짐승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는 이 예언의 구조상 동일체입니다.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이 작은 뿔이 하는 일이 나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지금 이 11절과 12절은 작은 뿔이 성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의 역할은 주로 성소와 성소 제도를 공격하는 것인데 이렇게 성소와 성소의 제도를 공격하는 점에 있어서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는 거의 동일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로마를 언급하지 않고 바로 작은 뿔의 이름으로 이 성소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가 이 성소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 우리 본계 성경 주석 8권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은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의 두 국면을 모두 나타낸다.
다니엘은 먼저 유대 백성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대항해 싸우는 로마의 이교적이고 제국적인 면을 봤고, 그 다음에는 우리 시대까지 내려와 미래까지 지속될 참교회와 싸우는 교황 로마의 국면을 보았다. 그래서 이 양 로마가 제국 로마 혹은 교황 로마가 같은 목적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이 성소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로마로 보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침이 커졌다고 할 때에 이 로마 제국이나 로마 교회는 저쪽 위쪽에서 나왔습니다. 저 위쪽에서 나와가지고 이 남쪽과 동쪽, 남동쪽을 향해서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이쪽에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지금 여기가 지금 몇 별 나오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위치인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 상당히 넓은 지역을 다 이렇게 장악을 한 것이죠. 아까 그 네 뿔 중에 한 뿔이 아니고 네 방향 중에 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시면 여기 셀류커스와 프톨레미와 리시마커스와 카산더가 다 나옵니다. 그들이 점령했던 지역이 여기 지금 나오는데, 이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는 저쪽에 카산더가 점령했던 그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네 방향 중에 한 방향에서 작은 뿔이 나왔다는 말이 이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작은 뿔이 와서 이제 나와서 주로 하는 일은 성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소. 자, 이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성소를 공격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로마가 모두 성소를 공격했습니다. 이교 로마는 실제로 이스라엘에 건축되어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황 로마는 성소를 통해서 나타난 인간이 구원받는 구속의 원리를 파괴해서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로마가 모두 성도를 핍박했습니다. 이교 로마는 초기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고, 교황 로마는 중세교회 시대에 무수하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육했고 핍박했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이 세력이 확장되는 장면, 더 나가서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 로마는 하나님 대신에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교황 로마는 자칭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숭배할 것을 강요해 왔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일이 곧 벌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이것은 여기가 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 쓰는 상징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교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사도들과 함께 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황 로마 역시 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 종교 개혁을 지도하는 많은 지도자들을 죽였습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한다. 이교 로마는 군대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고, 그 다음에 교황 로마는 인간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종교재판도 했고, 그 다음에 사제들이 죄를 용서하는 그런 일을 대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해버렸다는 표현도 있고, 제사가 그것에 붙임받되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교 로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성전을 파괴함으로 더 나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에 성소의 모든 제사 제도가 끝났습니다. 제사를 제하해버렸다. 그 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교황 로마는 이미 십자가로 제사 제도가 종결되었지만
미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마음대로 성경에 상관없는 또 성경과 배치되는 교리를 마음대로 만들어낸다는 그런 뜻이죠. 이교 로마는 이교의 제도와 습관을 교회로 유입했는데 그 중에 가장 현저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요일 예배를 교회로 끌어들여서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황 로마는 그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 옳지 않은 그 제도들과 관습들을 교회로 많이 끌어들여 왔습니다. 일일이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이교 로마에서 배운 여러 가지 제도와 관습들과 비성경적 교리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만해 왔습니다. 종교 안보시대 동안에 많은 일들이 저질러졌죠. 몇 가지 이제 진리를 땅에 던진다는 말을 좀 설명을 드리면 면죄부를 판매한다든가 교황은 오류가 없다고 가르친다든가 종교재판사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재판하는 것, 또 연옥소를 만들어서 또 돈벌이를 하면서 이 구원을 헛갈리게 만드는 것, 영혼불멸설, 화채설이라는 것은 이제 성찬할 때 신부가 떡을 떼서 이제 이 신자 입에 넣는 순간에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살로 바뀐다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다음에 미사제도, 마리아 숭배, 일요일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고 마음대로 교리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오도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류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면 성소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원리가 성소에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구원의 원리를 파괴하는 것들이 이 속에 많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지금 공격한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소가 이제 정결하게 된다는 말은 무엇인가? 여기 이제 하나의 질문이 던져집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마귀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지금 여기 다니엘은 계시 중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두 존재를 지금 의식하고 있습니다. 한 거룩한 자가 다른 거룩한 자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성소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행하는 일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나온 대답이 바로 그 유명한 다니엘서 8장 14절이지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내용을 잘 모르고 보면은 동문서답입니다. 도대체 이 두 로마가, 특히 이 교황 로마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소의 제도를 다 이렇게 뒤집어 놓고 성경에 없는 교리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호도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 교리를 짓밟고 마음대로 하는 일을 도대체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했더니 그 답으로 나온 것이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어느 때까지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 2300주야까지니 이것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만행,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핍박하고 교리를 마음대로 뒤집어 놓고 하는 이런 일들은 무엇으로 끝나는가? 심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2300주야까지 할 것인데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절에서 성소의 정결은 틀림없이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8장의 내용을 보시면 결론은 똑같습니다. 2장의 신상에 나타난 나라들은 돌나라의 출현으로 끝납니다.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과 작은 뿔의 세력들은 하늘의 심판이 시작됨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의 만행과 범죄들 역시 성소의 정결로 끝나는데 내용은 곧 심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오는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그 성소는 어느 성소를 말하는 것이냐. 다니엘서 8장의 예언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서기 31년에 돌아가시면서 끝나버린 그 지상의 성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상 성소의 의미와 기능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다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8장의 예언은 먼 미래, 세상 역사의 거의 종말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8장 14절의 성소는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고 다른 성소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성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 성소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하늘 성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지으라고 모세에게 명하실 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성소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델, 견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원형을 보여주셨고 이 땅에 그 원형의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는 모형을 이 땅에 지은 것이죠. 히브리 8장 5절에는 이 사실을 명확한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이 땅에 만들어졌고 봉사하던 그 섬기던 그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이 있다는 것은 원형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시는 그 산에서 그 원형, 실체를 보여주셨고 이것을 따라서 비슷하게 이 땅에 지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9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속사업을 십자가상에서 다 완성하시고 이제 하늘로 가셨을 때 그 하늘에 가신 것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 이 참것은 하늘에 있는 성소를 말하는 것이고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이 땅의 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분명히 하늘에 있는 성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면서 실제로 하늘 성소가 열리는 장면을 봤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 13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촛대는 성소에 있던 기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로 올라가신 지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본 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계시를 본 것이 서기 97, 8년경 거의 100년경에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지가 한 6, 70년이 지난 후에 이 계시를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그런데
그 계시 가운데 하늘이 열렸는데 촛대를 본 것입니다. 성소에 있는 촛대를 본 것입니다. 하늘 성소를 본 것입니다.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의 정결을 이해하려면 지상 성소의 정결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저게 지상 성소의 대략적인 그림입니다. 이 지상 성소에 보면은 이 성막이 있고 그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를 열고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칸이 이 뜰입니다. 뜰에 이 제단이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불태우는 번제단이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쪽 건물 쪽, 저 천막 쪽으로 가면은 여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우리가 그냥 성소라고 하지만 그 속에 이제 두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두 칸의 기물들이 각각 있는데 성소에는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이 있고 그 휘장이 하나 있은 다음에 그 너머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소가. 이 성소에서 주로 하던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는 크게 두 가지 제사로 나누어지는데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 29절로 34절에 보면은 해마다 드리는, 매년 드리는 제사가 나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는 무엇인가 하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오전 9시, 오후 3시에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일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의 내용을 쭉 보시면 이 매년 드리는 제사는 1년 1차씩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드리는 이 속죄일 제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속죄일 제사, 이 대속죄일의 제사가 왜 필요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소 정결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죄인이 양을 끌고 와서 이제 양을 잡습니다. 이 양 잡는 일은 주로 이제 제사장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잡되, 첫 번에 이 양을 죽이는 일은 양을 끌고 온 죄인이 직접 죽인다고 그래요. 직접 죽이면서 아무 죄 없는 양이 이제 죽는 모습을 보고 자기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양이 왜 죽습니까? 이 죄인의 죄를 양에게 안수를 해서 전가시킵니다. 그럼 이 죄인의 죄가 양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 양이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원리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순수한 하얀 죄 없는 양이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음으로써 이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인데,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가 양에게 다 넘어갑니다. 이 제사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양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들고 여기저기 뿌리는 일들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4장 6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여기 이제 휘장이 있죠. 이 장 앞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 현대어 번역에 보면은 장 앞이라고 안 돼 있고 휘장을 향하여 7번 뿌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저런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제가 또 다른 여러분들에게 자문을 구해 보니까 이 장 앞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 앞 바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휘장에도 뿌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휘장에 이제 있는데 이 휘장 앞에 바닥에도 피를 뿌렸고 휘장에도 피를 7번 뿌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1년 내내 이 휘장에 피를 뿌리고 바닥에 피를 뿌리면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특히 이 피는 무슨 피인가 하면은 죄값이에요. 사람이 죄를 양에게 옮겼고 양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면서 흘린 피를
갖다가 뿌리는 것은 죄를 이리로 옮긴다는 의미예요. 죄를 옮겨서 사람은 죄가 용서되었지만 죄는 여전히 일로 옮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33절에 보면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 속죄가 바로 대속죄일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위해서 왜 속죄합니까? 회막을 위해서 왜 속죄하고 단을 위해서 왜 속죄합니까? 죄를 상징하는 피가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꺼번에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내는 제사가 바로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 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9절과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7월 10일 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오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미 백성들은 개인적인 죄는 갖다가 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또다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까? 왜 또다시 이 지성소와 회막과 단과 이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시 속죄하는 일을 왜 합니까? 이렇게 해서 뿌려지고 옮겨진 피에 의해서 더럽혀진 이 성막 전체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부조와 선지자라는 이 성경 해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형에 있어서 이 속죄의 대사업, 곧 죄를 도말하는 일은 대속죄일의 봉사, 곧 속죄 제물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소를 더럽혀 왔었던 죄를 제거함으로 성취된 성소의 정결로 예표되었다. 바로 이것이 성소의 정결입니다. 인간의 죄가 옮겨진 이 성소를 이런 대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소의 정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정결에는 상당히 특별한 제사 의식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대속죄일에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는데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해서 뽑아내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러니까 두 염소가 이제 뭐 제비 뽑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는 여호와 쪽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이렇게 갈라놓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속죄제로 드리고 이것이 이제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이제 모든 제사 의식을 다 마치고 성소를 정결케 함으로 죄를 다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성소 정결 의식을 통해서 성소에서는 죄가 없어졌어요. 깨끗하게 청소됐습니다. 근데 그 죄를 어디다 뒤집어 씌우는가? 아사셀 염소에가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이 아사셀이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죄의 장본인인 사탄, 이 아사셀 염소가 상징하는 사탄에게 죄가 다 뒤집어 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 더 이상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죄 제사의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시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을 잡아서 이렇게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아주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날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의 날, 정결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아니한 죄를 가지고 있던 자들은 결국 백성 중에서 끊쳐져 가지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날, 그러니까 이 속죄와 정결이 이루어지는 이 날은 결국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이 시간표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물론 이것은 하늘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2300주야가 있습니다. 끝에 2300주야가 끝날 때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성소 제도에서 성소 정결은 하루 만에 끝났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하늘 성소에서 적용될 경우에는 심판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미 공부하신 대로 이것이 바로 2300주야가 마쳐지는 1844년에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상세한 것은 다음 과에서 다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 심판이 끝나는 순간에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자, 16절로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가로되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 지금 예수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이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이 이상을 이 사람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 그가 내게 이르되,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죠.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서 8장 그리고 다음에 공부하실 9장에 나타나는 이 2300주야와 관련된 예언들은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나라가 완전히 다 망하면서 심판으로 이 땅이 종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장면을 지금 다니엘서 8장과 9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니엘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정한 때 끝에 성취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늘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재림 전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위해서 몇 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된 것이지만 이제 실제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의 역사 아시는 대로 머리에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로마 제국, 그리고 열국,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7장에서는 사자, 곰, 표범, 괴물, 그리고 열불, 열국, 그리고 여기서 작은 뿔이 올라왔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났습니다. 다니엘서 8장은 바벨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숫, 양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건 페르시아 바사였고, 숫, 염소, 헬라였고, 그 다음에 로마가 나오지 않고 바로 작은 뿔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소를 회방하는, 성소를 대적하는 차원에서는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로마로 본 것입니다. 역시 작은 뿔 등장했었고 이 작은 뿔의 세력이 성소 정결로 끝나는 이런 도표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전체 내용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세상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 2장과 7장과 8장의 예언이 거의 하나의 평행 구조를 이루면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조명해서 입체적으로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묘사하듯이 이 다니엘 2장과 7장과 8장의 예언을 통해서 인간 나라 세상의 역사가 여러 측면에서 정확하게 조명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한번 차례대로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 14일 유월절입니다. 1월 15일부터 21일 무교절이고 1월 16일이 초실절이고 그 다음에 3월 6일이 오순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봄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절기이기 때문에 봄절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 그리고 초실절은 부활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로 넘어가면은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이제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0일이 장막절인데 이것이 이제 가을에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가을절기라고 합니다. 이 나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속죄일이 열흘 남았다는 심판을 예고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에 연관시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날이 이르렀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그런 것과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의 재림을 알리는 아주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대속죄일은 이제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심판을 이제 예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막절은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구원받을 자들이 이제 모여서 축제하는 것입니다. 이걸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의 재림과 관련된 절기들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어느 것 하나 뺄 수 없습니다.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원리, 구원을 받은 그 백성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내내 지키는 이 절기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심판이 빠져버리면 이건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봄이 오면 그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순절이 지나고 나팔절이 지나고 나면 대속절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심판을 자꾸 이렇게 희석시키고 심판을 왜곡시키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매우 큰 혼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좀 더 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한 두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각 사람이 진지하게 반성해 보아야 할 때가 있다면 개인의 헌신의 삶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로 지금이다. 각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이 시대의 나의 사명과 직분은 무엇인가? 나는 사탄과 그리스도 중에서 어느 편에서 일하고 있는가?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도록 하라. 우리가 대속죄일에 살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대속죄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대속죄일에 살고 있으며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아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해야 할 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의 십자가 공로를 순간순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 시대가 심판의 시대임을 자각하고 항상 죄를 해결하고 죄를 씻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재림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